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전도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독특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경험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또 그 앞에서 한숨 쉬며 탄식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도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지혜자도 공허함을 느끼고 한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도서의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외침은 믿음 없는 사람의 냉소가 아니라 정직한 신앙인의 탄식과 한숨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려 깊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다른 성경의 어떤 말씀보다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만성 우울증을 겪는 한 성도님은요, 전도서를 읽는 것이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근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이 전도서를 읽으며 배우자의 암투병 기간을 함께 견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한 군목은요,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마음에 와닿는 유일한 책이 바로 전도서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또 부조리와 모순들을 단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현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인데요. 왜 우리는 누군가를 지지하고 또 따르며 또 실망할까요? 왜 모든 사람은 왕을 열렬히 원하다가 또 금세 바꾸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역사와 현실에서 경험하는 이런 권력의 순환, 그리고 그 권력을 향한 기대와 갈망이 얼마나 쉽게 실망으로 변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을 갈망하지만 그 갈망은 너무나 자주 왜곡되기도 하고요, 또 실망과 탄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새로운 왕과 지도자가 세워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결국 실망하게 되고 또 다른 지도자를 향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왕을 향한 갈망은 왜 있는 것인가? 우리가 갈망하는 참된 왕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현실에서 한숨 짓게 되는 이 권력과 또 민심의 변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원에 있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왕을 향한 갈망과 또 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앞선 3장 16절 이하에서부터 전도자가 직접 내가 본 사실들, 내가 눈으로 본 이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이죠. 내가 보니, 내가 보았다, 내가 또 본즉,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이 목도한 그런 사회의 현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조리함과 모순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인 13절부터는요, 왕과 권력의 허무함, 그리고 변덕스러운 민심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조금 독특한 이유는요, 마치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들려주는 것처럼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한 절씩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이 본문을 막상 읽어도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정혜영 목사님께서 참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딱 오늘 본문을 저에게 남겨두고 끊어주셔가지고 참 야속하더라고요. 하필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저에게 이 본문을 남겨주신 우리 정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가난하더라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혜도 결국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인지, 왕과 같은 권력자들의 그냥 허무한 순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심하는 대중의 우둔함을 말하는 것인지가 참 애매합니다. 아무튼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또 전도서 저자를 통해서 주신 지혜의 계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13절을 보시면 여기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죠. 그리고 또 왕은 왕인데 늙고 둔하여서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이 완고한 왕이 있습니다. 당연히 늙고 둔하고 완고한 왕보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낫죠. 이어서 14절 보시면요, 그 가난한 젊은이가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늙고 둔한 왕을 대신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 지혜로운 젊은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몇몇 인물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먼저는 요셉인데요, 완고한 바로 왕의 치하에서 감옥에 있었던 이 지혜로운 젊은이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결국 총리가 되죠. 얼핏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요셉이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윗인데요, 교만하고 완고한 그 사울 왕의 핍박을 이겨내고 왕위에 올랐지만 다윗이 감옥에 있다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누구에게 들어맞는 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지금 전도자는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 실제로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조리함과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전도자는 왕과 지도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 경청할 수 있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더 낫다, 더 나은 지도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때 많은 권한과 능력이 주어지죠. 그때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도 위험해지고 그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죠. 왕이 된 자라도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그 자리도 위험하지만 그 아래 백성들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더라도, 출신이 비천하더라도 지혜로운 젊은이, 들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가난한 이 젊은이는 그의 지혜로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분 상승의 이야기며 정의가 회복되는 이야기, 또 희망을 주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전도자는 이어서 바로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것조차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15절과 16절인데요, 한 절씩 말씀을 보시고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15절을 보시면요, 또 이제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가 있는데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15절 보시면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가 있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앞에서 보았던 가난했지만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 젊은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참 아리송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자들도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을 택하든 본문의 메시지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둘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고 살펴볼 텐데요. 15절을 보시면요,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여기 앞에 두 번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 한글에는 번역되지 않는데요.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두 번째 젊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젊은이, 가난했지만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 젊은이와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젊은이, 두 번째 젊은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라고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이 본문에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늙고 둔하여서 경고를 들을 줄 모르는 왕, 13절에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은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인데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 젊은이, 이 두 번째 왕이고요. 이제 15절에서 말한 세 번째 젊은이가 있는데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해서 일어난 젊은이, 지금 이 세 명의 왕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지금 전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가난했지만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된 이 젊은이를 보는데 그 젊은이를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젊은이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로 새로운 왕이 된 젊은이도 결국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또 다른 인물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세 번째 왕도 결국에는 잊혀지고 외면당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이 늙은 폭군이 있었고요, 이 왕이 있었죠. 젊고 활기차고 지혜로운 새로운 왕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는 비천한 배경에서 자랐지만 결국 지혜로 왕이 되었죠. 모든 사람의 영웅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젊은 통치자도 인기를 잃어버리고 다음 세 번째 왕에게 자리를 넘겨줍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죠. 어떤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마치 메시아라는 찬사와 기대를 받으면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허니문 기간은 길지 않죠. 인기 있던 그 영웅은 오랫동안 그 인기를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인기는 너무나도 변덕스러운 것이기에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헛된 것이다 라고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전도자가 바라보고 고백하는 이 허무함들, 이 현실들은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 지도자를 향해서 환호하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하여 비판하고 또 다른 인물을 기다립니다. 정권이 바뀌고 또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해도 그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바뀌죠.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치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는 기도만 하자, 정치 다 쓸모없고 우리는 기도만 해야 한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왕을 원하고 따를까요? 우리는 왜 왕과 지도자를 원하고 갈망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왕을 원할까요? 왜 지도자를 세우고 기대하고 소망할까요? 오늘 본문이 현실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있지만 그 갈망과 기대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다스림을 향한 갈망, 참된 왕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누가 왕인가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참된 안식과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왕을 향한 갈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갈망인 것입니다. 이 왕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도 같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향한 깊은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 참된 왕을 향한 갈망, 그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이 갈망이 우리가 현실에서 지도자를 향한, 정치인들을 향한 기대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 자체는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갈망이 너무나 쉽게 왜곡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강해지고 싶은데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죠. 그런 백성들의 기대를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왕을 향한 갈망은요, 하나님을 향해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주변 나라들처럼 그런 강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왕을, 한마디로 내 배를 채워줄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왜곡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왜곡된 갈망을 보시며 단호하게 평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을 향한 삐뚤어지고 왜곡된 갈망은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왕과 지도자를 향한 갈망은요, 결국 나의 욕망과 죄성으로 삐뚤어지고 왜곡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갈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그저 내 배를 채워줄 사람, 내 땅값, 내 집값 떨어지지 않게 해줄 사람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왜곡된 갈망이며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왕을 향한 우리의 비틀어지고 왜곡된 갈망은요, 반드시 실망과 탄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왕을 향한 갈망이 실망과 탄식으로 변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삐뚤어진 갈망, 단지 우리의 변덕과 변심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워진 왕이나 지도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늙고 둔한 왕, 경고를 들을 줄 모르는 왕을 보십시오.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교만해지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다친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죠. 지도자의 그런 완고함과 오만함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참 어떤 누군가가 떠오르는 것은 참 우리의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요, 단지 우리의 백성들의 잘못된 갈망과 변심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도 어떤 왕도 완전할 수 없고요, 어떤 왕도 백성들의 모든 갈망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한계와 또 완고함과 부족함, 그리고 그것과 함께 백성들의 삐뚤어진 갈망과 왜곡된 갈망들, 이런 변심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왕에 대한 갈망은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직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왕을 향한 갈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본질적인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우리의 뿌리 깊은 갈망,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고 마땅히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왕을 향한 갈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우리의 욕망과 죄성으로 인해서 너무도 쉽게 왜곡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삐뚤어진 욕망과 함께 세워진 지도자의 실패, 통치자의 부족함과 완고함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는 늘 누군가를 지켜 세우다가 또 실망하고 또 다른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사의 반복된 역사였고요, 또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든 이런 비틀어진 갈망과 왜곡된 기대들, 또 지도자의 실패와 실망이 반복되는 이 허무한 순환의 역사 속에서 한 분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참된 왕으로 오셨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백성들의 환호와 실망과 변심, 그런 변덕을 모두 다 껴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며 표적을 행하실 때 많은 이들이 환호하며 따랐지요. 오병이어로 배고픈 이들을 먹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갈망이 비뚤어지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저 자기 배를 채워줄 능력자를 향한 왜곡된 갈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환호와 그런 지지 속에는요, 그저 배부르기 위해서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비틀어진 갈망도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참된 구원자여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갈망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함께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의 환호가 실망과 변심으로 바뀌죠. 자신의 왜곡된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실망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공격으로 바뀝니다. 이런 무리들의 환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20절부터 23절인데요. 이 말씀도 한 절씩 자막을 보시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요, 사람들은 변심했고 또 실망하죠. 왜곡된 나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변심한 것을 넘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재촉하며 외치는 이 군중들의 함성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23절 끝에 보시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렇게 결국 이긴 그들은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던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헛된 일, 왕을 향한 환호가 실망과 변심으로 바뀌는 이 일을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왕들이 하는 것처럼 칼과 군사력으로 그들을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지만 그분은 헛된 세상 권력자들처럼
권모술수와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든 실망과 탄식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는 방식으로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은 영광스러운 능력과 힘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그 왕되심을 보여주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요,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죽음의 고난 받으셨을 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변심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가장 무력하고 약해진 그 순간이 바로 참된 왕이 누군지를 보여준 순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연약한 십자가, 그 무력한 십자가가 가장 강한 능력이요 가장 강한 통치 행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힘과 권력을 내세우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 세상의 왕노릇하는 모든 인간의 왕들과 악한 영들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이기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갈망하는 참된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왜곡되고 비틀어진 왕을 향한 갈망을 고치시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갈망을 바르게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왕을 향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우리의 깊은 갈망을 채워주실 유일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권력의 한계, 인간 지도자의 한계, 또 왕과 지도자를 향한 갈망과 실망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볼 때 이 지금 이 땅, 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를 보면요, 오늘 본문처럼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한숨 짓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의 정직한 탄식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헛됨과 허무한 현실의 한가운데에서 오직 한 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헛되니까 정치나 세상의 일에 관심 끊고 우리는 하나님만 봅시다. 기도하고 예배만 드립시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가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어떤 지도자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할 그 공간,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를 방조하는 한 방식일 수 있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요, 세상의 불의함을 방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고아와 과부,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이방인과 죄인들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요,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는 중요한 방편이 바로 정치인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정치와 제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제도 속에서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어야 한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의 정치와 제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제도 속에서, 그 정치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정치, 어떤 정당과 어떤 정치인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 위에 정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어떤 정치인과 어떤 정당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현실 정치 속에서도, 그런 정치로 구현되는 그런 제도 속에서도 그분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이 땅의 정치 제도 속에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보여주고 드러내야 할 참된 왕의 백성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참된 왕을 따르는 백성인 우리는 이제 다음 주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선거는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만, 단순히 우리 영혼에만 적용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에도, 정치적인 의견을 나눌 때에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의 경제적인 이익, 내 자녀의 교육, 나의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가치를 따라서 사랑과 자비, 정의와 공의,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또 진실함과 책임감이 드러나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거 전에, 투표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절대로 한 사람에게 메시아적인 기대를 두지 마십시오. 이 사람만 대통령이 되면 다 해결될 거야. 저 정당만 이기면 다 잘 될 거야. 신앙이 있으면 무조건 저 사람 찍어야 돼. 신앙이 있으면 무조건 저 정당을 찍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말들 속에는요, 우리가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품어야 할 기대를 그 한 사람 인간에게 품고 있는 우리 신앙의 혼란이 있습니다. 정치가 신앙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선거가 중요하지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이미 오셨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절대로 한 정치인에게, 한 정당에게 메시아적인 기대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혐오나 조롱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정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선거철만 되면요, 상대방을 향한 조롱과 혐오, 또 거짓 선동과 왜곡이 넘쳐납니다. 지금 이제 후보자들의 정책 토론이 이제 TV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제 그 정책 토론을 보는데 그 정책에 대한, 나라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고민보다는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 넘쳐나는 것을 볼 때 참 한숨이 절로 나지 않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얼굴을 붉히고 서로 무시하기도 하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이 땅의 정치에 참여할 때에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 또 온라인상에서 남기는 글과 또 가족들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 속에서도,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왕의 백성답게 행동해야 하죠. 나와 다른 선택을 하는 이들을 정죄하거나 비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할 텐데요, 우리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지나치게 오만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정부 아래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저 거대한 바벨론의 왕, 저 거대한 로마의 황제 아래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그 세상 황제 속에서도 그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이 땅에 심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거로 대통령을 뽑을 텐데요, 우리의 왕을 향한 갈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은 오직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는 한계를 가졌고요, 부족하고 완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비틀어진 갈망을 치유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며 우리의 그 깊은 갈망을 채우시는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이 간구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된 왕이신 주 예수님, 이 땅의 현실 정치 속에서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왕이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망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고 인간의 권력과 정치가 얼마나 헛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능력과 통치를 보여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자비, 공의와 진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택이 있게 하시고 그 누구도 절대시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갈망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 땅의 현실 정치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